세상 사람들은 성공을 원합니다. 성공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우리 성공이라는 말에 정확한 맥락을 잘 모르면 성공주의에 힘들고 또는 몰두하게 되고 인생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많죠. 인생은 모두가 성공하기를 원하죠. 성공이 뭘까요? 성공이란 게 뭘까? 그냥 한자로만 따져봐도 일울성의 공적공입니다. 그런데 이 공적공자는 정확하게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드린 공적, 굉장히 위대한 업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성공이라 하면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 이게 성공이. 두 번째 공적은 어떤 거냐면 그냥 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일. 그래서 그 한자 그대로 공구공자에 힘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공부나 힘을 들여서 내게 주어진 일을 이루는 것, 그게 성공인 겁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업적 같은 위대한 공적이 아니라 맡겨진 일, 주어진 직업에 열심을 다하는 것, 그것을 이루어내는 것, 그게 성공이죠. 두 번째. 세 번째 이 공에 대한 뜻은 뭐냐면은 보람,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람. 그러니까 남들이 보든 말든, 남들이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내가 보람을 느끼는 일, 내가 이 일을 해냈구나 하고 생각하는 일이죠. 남들이 볼 때는 애괴하는 일이라도 아니 나는 이걸 일에 최선을 다했다, 그럼 보람을 느낀다, 그러면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공이라는 것을, 위대한 업적과 공적을 이루는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한다면 늘 우리는 그런 성공하지 못했다는 그런 이 자괴감에 늘 시달리게 되는 거죠. 성공이라는 말을 그냥 국어사전에서 표현된 바는 이것입니다.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 목적하는 바를 이룬다 하는 거죠. 따라서 이 공의 세 가지, 위대한 업적, 평범한 주어진 일, 아니면 자기 스스로가 되었던 보람, 이 세 가지 모두 공통된 점은 뭐냐면 내가 목적하는 바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적하는 바가 위대한 공적 업적이다, 그럼 그 목적한 바를 이루어야 성공이겠죠. 목적하는 바가 내 주어진 내 직업, 직장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목적하는 바라면 그걸 이루는 게 성공이겠죠. 목적하는 바가 큰 일은 아닐지라도 소소한 일에 내가 보람을 느끼는 그런 일이라면 그게 성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의 관점은 뭐냐면 내가 목적하는 바, 바라는 바가 뭐냐는 거죠. 여러분이 목적하는 바, 인생의 성공을 향해 가는 목적하는, 꼭 이루고 싶은 것이 뭡니까? 뭐죠? 여러분 스스로가 그걸 규정해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음 안에서 성공이 뭘까? 그것은 세상 사람이 말하는 것은 하고 달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게 뭐냐? 그걸 이루는 거죠. 그걸 업적으로 이루고 평상시에 내 삶의 직장에서 이루고 그걸 이루어서 내가 보람을 느끼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루는, 그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성공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기준이 높지를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성공이 뭐냐, 내가 칭찬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고 하는 사람들은 엄청난 위대한 업적을 이룬 사람 그게 없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은 뭐냐면 매일매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를 순종하며 따라오는 사람, 이게 바로 성공입니다. 인생을 걸쳐서 인생 끝에 뭔가를 채점하고 평가해서 네 인생은 성공 아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서 비유가 세 가지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 그리고 이 달란트 비유, 양과 연수호 비유. 이 세 가지 보면 전부 뭡니까? 매일 순간에 자기가 주어진 그 시간에 충실하는 사람. 열처녀 비유도 뭐예요? 내가 신랑의 신부의 들러리로서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날 오늘 맞은. 달란트 비유 뭡니까? 5달란트든 2달란트든 1달란트든 주신 대로 그냥 열심히 순종해서 다음에 오실 때 더 큰 것으로 맡겨. 네가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큰 것으로 맡긴다. 이 말은 네가 오늘을 충성하였으니 내가 내일을 너에게 준다고 하는 말이에요. 양과 염소의 비유도 뭡니까? 소자에게 잘하는 거예요. 네 옆에 있는 소자를 사랑하고 이를 덮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난 큰 성공이 복받는 비결이 아니에요. 천국 가는 비결이 아니고 그냥 우리 옆에 있는 사람, 아주 작고 힘든 사람,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는 것, 그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에게 기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공의 기준은 뭐냐면 위대한 인생의 업적을 남기는 게 아니에요. 돈을 남기거나 자녀를 잘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녀 잘 키우셨습니까?
최선을 다해 자녀를 다 키웠다고 해도 자녀들의 믿음이 부모 보기에는 다 뭔가 부족하고 또 내가 열심히 헌신한 만큼 이루어지지 않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성공으로 생각한다면 어떤 부모가 자식을 보고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럼 우리는 전부 다 그런 낙심이나 자괴감에 빠져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성공은 뭐냐면 매일매일 삶에 주어진 일에 네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최선을 다하는 거다. 그래서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매일의 성공. 매일의 성공. 매일매일의 성공이다 하는 거죠. 사실 성공이라는 것은 뭐냐면 매일 나에게 주어진 일, 주어진 문제를 잘 해결해내는 겁니다. 이게 성공이죠. 따라서 성공이라는 한 사람은 매일매일 내게 주어진 일이나 주어진 인간관계나 주어진 문제를 잘 이겨내고 해결해 나가는 사람, 그것이 매일매일 쌓여가는 사람.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매일의 습관이 늘 그 일에, 그 매일에 충실하는 그 사람이 사실은 성공하는 거예요. 오늘 성공해야 내일 성공하는 겁니다. 오늘 성공하지 않고 내일 성공을 바란다, 내 인생을 성공하기 바란다, 하나님 절대 그런 말씀 없어요. 오늘 본문의 내용이 이겁니다. 가나안 땅을 너에게 주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그럼 주시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의 광야에서 훈련시키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오신 부터는요, 한 걸음 한 걸음 차근차근 가게 하시는 거예요. 제일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인데요, 여리고부터 어떻게 무너뜨리는 것을 배우게 하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한번 볼까요? 2절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이미 우리는 성공이 보장된 거, 하나님께서 주신 보장이 있어요. 그러면 주시면 되는 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절부터는 어떻게 해요? 한 걸음 한 걸음 어떻게 따라올 것인가, 어떻게 해야 내가 보장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것인가를 알려주신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일주일간의 여정이죠. 모든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첫날 하루에 한 바퀴씩 도는 겁니다. 두 번째 날도 여섯째 날까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일곱째 날은 7바퀴를 돌고, 한 것이 그냥 성주위를 도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말이에요? 매일매일 내가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고 무의미한 일이에요. 여러분 여리고성 위에서 갑자기 돌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성주위로 뺑뺑 잡아두는데 여리고성 안에서 갑자기 군사들이 나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네가 승리가 보장되어 있을 줄 몰라도 진짜 성공은 오늘 내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 한 걸음 한 걸음 도는 거, 오늘을 살아내는 거. 그렇게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여섯째 날이 쌓이고 마지막 7째 날에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바로 오늘 하루의 성공, 하루하루의 성공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서의 여러분 정복 전쟁은 무려 10년이 걸렸습니다. 이후로. 그리고 10년 동안은 거기서 정착하고 땅을 분배하는 과정, 총 20년이 걸리는 기나긴 여정이지만, 기나긴 여정이 승리가 보장되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요구하시는 것을 바라면 오늘 바로 하루, 오늘 여리고성 앞에서, 여리고에 닥친 그 문제 앞에서 오늘 하루 너희가 내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가, 그것을 보는 거죠. 성공의 습관이라는 것은 매일의 내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믿음으로, 어떤 순종으로 하나님을 따라가는가, 그 발걸음이 쌓일 때 인생의 성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루 성공하셨습니까? 여러분은 성공하시는 것을 보면 오늘 예배에 나온 것을 보니까 벌써 성공하시는 것 같아. 우리 옆 사람한테 인사합시다. 오늘 성공하셨습니다. 성공이죠. 오늘 마지막에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 이게 성공인 거예요. 오늘 아침에 다 눈을 뜰 때 내가 오늘 위대한 꿈을 꾸고 엄청난 업적을 행한다고 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하루 종일 지칩니다. 내가 오늘 떼돈을 벌어야 되겠다, 내가 오늘 지식으로 뭔가 공부를 해서 결판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아침에 일어나면 누가 하루를 읽겠어요? 그냥 오늘 하루 눈을 뜨게 하셨으니 오늘 하루 하나님 주신 그 말씀대로 한 걸음 한 걸음 충실하게 지나가. 그날 저녁이 되면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걸었습니까? 어떻게 하나님 주신 약속의 걸음을 어떻게 따라갔습니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날 또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또 여리고성을 돌듯이 또 한 바퀴를 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성공의 방법, 너희에게 성공이라는 약속, 야나안 땅을 주시고자 했지만은 그들에게 훈련시키고 싶은 것은 뭐냐면 매일의 성공이었다. 하루하루에 한 걸음씩 순종하는 것이다. 그 걸음에 순종하는 것이 인생의 성공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리고서의 공략 과정에 승리하는 과정, 순종의 과정이 몇 가지 있는데 그걸 쫓아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매일매일 성공하려면 말씀이 있어야 돼요. 말씀이. 그죠? 어떻게 오늘 걸어갈 것입니까? 모르잖아요. 그죠? 어디로 갈 것입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오늘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일어나서 여리고성을 돌아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걸으라고 하는 말씀의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매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분들, 매일 말씀을 묵상하신 분들은 하나님, 오늘 내가 걸어야 될 걸음 어디로, 어떤 기준으로 걸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요. 듣고 머리만, 마음만 잠깐 움직인 것이 아니고 그것들이 내 오늘 삶에 내가 순종할 기준이 되는 거죠. 엄청난 위대한 목적을 가지고 순종하려고 하지 마세요. 오늘 아침에 주신 말씀이, 주일에 주신 말씀, 그거 붙들고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지난 주일 설교 제목이 뭐죠? 연결이잖아요. 그렇죠? 그 연결을 그거 붙들고 일주일 사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붙들고 살면은 또 다음날 하루에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들이 있다고 말해요. 그러다가 여리고성이 와라 무너지는 놀라운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성공의 비결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그 말씀을 내가 오늘 순종하겠다, 이 생각이 딱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나서는 여러분 반드시 순종이 끝이 아닙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종 후에 순종. 자, 일주일이 돼서 여리고를 다 돌았습니다. 다 돌아서 여리고성이 이제 무너졌죠. 무너질 때에 여호수아께서 다음 순종이 된 결과가 어떻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성공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리고성에 들어가서 그 전리품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 그거죠. 철저하게 이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것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다음 주에 볼 6장에서 그렇게 모든 것을 손대지 마라, 그래서 내가 너희를 버리지 않게 하라고 그렇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 따라 당부를 했는데 손을 댄 사람이 있었어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아골 골짜기, 아간 때문에 생긴 거 아니에요. 여리고성 다음 성이 아이성인데 여리고성에 비할 바면 너무너무 작은 아이 같은 성인데도 그 성을 정복하지 못하고 수없이 많은 사람이 죽고 말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순종 후의 순종은 뭐냐면 오늘 내가 하루를 순종하고 나서 저녁에 돌아와 보는 겁니다. 내가 오늘 진짜 내가 순종했는지 순종하지 않았는지를 그걸 확인해 봐야 돼. 그걸 확인해 보지 않았으면 그 다음날 순종이 무의미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여호수아가 성공을 거두었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놀라운 일을 행했죠. 그리고 백성들에게 야, 여리고성의 전리품을 손대지 마, 다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더 물어봤으면 내가 분명히 너희에게 명령했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느냐?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물건에 손댄 사람이 있어 없어 라고 확인했다면 아간이 마음속에 양심이 있어서 여러분 내어놓았다면 그렇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 후의 순종은 뭐냐면 반드시 오늘 내가 순종했는지 저녁에 발걸음을 돌이켜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바로 그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내게 주신 것, 그 주신 것들을 어떠한 마음으로 처리했는지, 그리고 여리고성을 어떻게 처분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저주하셨는지를 그걸 보고 감사를 올리는 이런 순종 후의 순종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여호수아가요, 순종을 잘할 수 있도록 하는 순종의 깊이를 더했다는 것이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제사장에게 또 전했습니다. 또 백성에게 따로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읽으신 말씀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 그대로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전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빼고 더하고 온 거 있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번복하거나 바꾼 게 아니에요.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이 하신 순종의 말씀에 몇 가지를 더했습니다. 백성들이 순종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뭐에 더했을까요? 자, 오늘 여러분 읽으셨죠? 아까? 말씀을 다시 읽으셨죠?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돌 때 말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다시 읽어야 될까요? 여러분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중에 여리고성을 돌라는 말씀이 있었지 침묵하라, 말하지 말라 이런 말씀 없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너희들은 입 다물라, 엿새 동안 입 다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순종을 하게 되면 같이 이제 모든 백성들이 같이 이제 돌게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마음속에 두려움도 있을 거고, 도대체 이게 뭐야? 전쟁을 준비하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공략한 것도 아니고, 정탐꾼을 보내는 것도 아니고, 뺑뺑 잡아 놓으려고? 여러분 만약에 말을 하게 됐다면 옆 사람, 야, 하나님 왜 그러신데? 별소리. 여호수아가 제대로 말 전한 거 맞아? 별말을 다 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입이라는 것이요, 순종하기 못하는 거예요. 주댕이가 뭔지, 주댕이. 내가 가만히 만약에 순종을 해도 마음속에는 별 생각에 달려서 내가 순종해야 될 것이니 말 것이니 막 있는데, 옆에 사람들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엿새가 아니라요, 단 이틀 만에 다 문제가 됐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늘 안 거예요. 그래서 순종을 방해하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입으로 옮기는 말, 의심의 말, 두려운 말 옮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지만 여호수아는 그거 하지 마 이야기했습니다. 또 하나, 순종의 깊이를 더하도록 마지막 날 외치라고 하는 그 외치라는 말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5절에 보면은 5절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5절에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며. 자, 여러분, 제가 하나 둘 셋 그러면 할렐루야 한번 외쳐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그렇죠,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건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뭐예요? 나팔을 길게 불면 언제 할렐루야를 외쳐야 돼? 자, 내가 나팔을 부를까요? 언제 외쳐야 되죠? 외치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게 나팔을 길게 부를 때 외쳐야 하는데 언제 외치를 모르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 받고 어떻게 이야기했는지 아세요? 자, 16절 보십시다.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의 때는 분명히 그때가 맞죠. 나팔을 길게 부를 때 외치라는데 어떻게 어떤 마음으로 한 마음으로 외칠지 모르는데 여호수아는 그것을 정확하게 짚어주는 것. 바로 이때다. 이때가 행할 때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는요,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지 않는 말씀을 자기가 첨언한 거 아니에요. 자기가 바꾼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충성스럽게 할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목사의 역할이 뭐죠? 말씀을 전하는 자의 역할이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말씀 그대로를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매일매일 삶, 일주일 한 주간의 삶에 어떻게 순종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그 순종을 쉽게 할 수 있을까? 정확히 할 수 있을까? 그래서 복을 받을게. 그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신뢰합니까? 신뢰하지 않습니까? 신뢰하죠.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는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은 신뢰할 만한 말이에요? 아닌 말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냥 뺑뺑 잡아 돌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그 마음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지금까지 여호수아서를 지난 5시간, 6시간 계속적으로 한 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와 같은 권위로 여호수아에게 주셨다. 여호수아를 두려워하게 만들었다. 오늘 또 본문 마지막이 뭐예요? 27절 한번 보실까요? 27절 같이 읽어보시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계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리더, 그 사람의 말을 신뢰할 수 있도록 자꾸 이렇게 만들어 가시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생각지도 못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일, 이상한 그런 순종을 신뢰를 통해서 하도록 만들고 결국은 승리를 얻게 만드는 것이죠. 한 가지를 더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순종의 경우가 침묵이 많을까요? 외침이 많을까요? 침묵, 그렇죠. 오늘 보면 일주일 내내 침묵하다가 마지막 한 번에 외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가요, 사실은 침묵의 순종이 훨씬 많아요. 침묵이, 외치라고 하는 말 때보다도 침묵하라는 순종이 훨씬 우리에게 많다고 하는, 침묵하는 동안에 순종이 훨씬 더 어렵고, 그 순종하는 동안에 실제 내 마음속에 요동치는 것들을 잘 스스로 다스리라고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외칠 때가 있을 것이다. 그 외칠 때에 침묵의 순종을 통해서 쌓여진 믿음, 신뢰가 마지막 외칠 때에 그 한 번의 외침으로 우리가 원하는 일들이 이루어지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하신 순종 중에는요, 침묵을 하는 순종이 정말 많습니다.
저도 짧은 인생, 짧은 믿음이지만 100개 중에 99가지는 침묵하라는 순종이고 외치라고 하는 순종은 하나 아니면 2개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이 침묵의 순종이라는 것이 엄청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 점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지파에 수많은 잘난 사람들이 여호수아를 향해 달라들고 이것저것 말하고 시작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저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침묵의 순종이라는 것을 배우게 만드신 거죠. 말하라고 할 때 하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순종은 개별적인 순종도 있지만 함께하는 순종일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혼자 만약에 여리고성에 여호수아 혼자 돌아라 그랬으면 어떻게 했어요? 그런데 모든 여러분 보십시다. 3절 보세요. 3절 한번 읽어보십시오. 3절. 자, 시작.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여기서 모든 군사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 군사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체 다 모든 군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는 나중에 군사를 따로, 무기를 든 군사들 따로 배치했죠. 근데 하나님이 보는 입장에서는 무기를 든 군사든지 제사장이든지 여호수아든지 똑같이 다 군사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한 포인트예요. 그런데 백성들의 생각할 때는 무기를 든 군사가 없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무기를 든 군사, 여호와의 언약궤 뒤에 군사를 따로 배치해서 백성들 안심시켜 주셨지만,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군사는 뭐냐면 너희 모두가 다 군사라는 겁니다. 무기를 들든 안 들든, 평범한 그냥 백성이든 아니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는 사람, 마음을 하나로 뭉쳐서 있던 순종하는 사람들이 바로 군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순종은요, 혼자 하는 순종보다도 여럿이 함께해서 오히려 그 순종이 훨씬 쉽게 만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문제는 순종할 때 나 혼자 순종이 어려운데 남들도 순종한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냥 순종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남들도 착하는 그런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돌아라 그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돌면은 나는 마음속에 아직 이해가 안 될지라도 따라 돌게 되는 거예요. 남들도 이해가 안 되지만 입으로 말을 침묵할 때 나도 침묵해야 되겠다. 그러면서도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교회를 이루고 같이 뭔가를 이야기했을 때는 거기에 따라서 같이 순종하는 것이 우리 자신 개별적인 순종에도 굉장히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남들이 할 때 같이 따라하고 교회가 시작할 때 뭔지를 같이 하는 것, 그럴 때에 자기 안에 있는 불신도, 의심도, 두려움도 순종함으로써 차근차근 해소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 또 클라이막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클라이막스가 뭔 날이겠어요? 마지막 날 새벽에 일어납니다. 다른 날보다 좀 빨리 일어나죠. 7바퀴를 돌아야 되니까 7바퀴를 마지막 돌 때에 다 여호수아가 나팔 소리를 듣고 외치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여러분, 뭐라고 외쳤을까요? 저는 이 설교를 할 때마다 늘 이게 궁금하고 막 궁금해. 여러분, 뭐라고 외쳤을까요? 성경에 지금 외치는 목소리가 뭔지 이야기 나왔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여리고는 내 거야! 뭐라고 외쳤을까? 우리처럼 와! 이런 거 있잖아요? 소리 질러! 그럼 뭐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거. 뭐라고 외쳤을까 도대체? 여호수아가 외치라 했는데 뭐라고 외쳤을까 도대체? 궁금하지 않겠어요? 자, 여러분이라 그러면 뭐라고 외치고 싶습니까? 일주일 동안에 정말로 의심하고 두렵고 막 그랬어요. 근데 마지막 순간에 나팔이 불고 정작 외쳐야 될 때, 침묵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 앞에 외쳐야 될 때, 그 외쳐야 될 때 여러분 뭘 외쳤을까요? 뭐라고 외쳤을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이렇게 같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런 외침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무너뜨려 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미 일주일 동안에 침묵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을 버리고 이미 하나님께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있어서 하나님, 저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긴 것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감사의 찬송을 드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집에서도 구호를 만드시길 소망합니다. 그에게도 하나 둘 셋 외치자 그러면 중구난방으로 외친 게 아니라 우리 집은 이거야. 우리 집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마지막 파이팅 할 때 이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인사말이 뭐죠?
괴롭습니다. 이게 벌써 우리는 한 목소리를 외치라 그러면 제가 하나 둘 셋 그러면 뭘 외쳐야 돼?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인사가 뭐죠? 아까도 했잖아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거죠. 소속교회 인사는 이거라는 거죠. 이거죠.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세상에 나갑시다 그러면 외칩시다. 하나 둘 셋 그러면 우리는 뭘 외쳐야 되냐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것들을 외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그렇게 마음이 하나가 된 어떤 구호가 있다 그러면 여리고성은 무너질 줄로 믿습니다. 만약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지막 순간에 탁 돌았는데 외치라 그랬더니 여기서는 할렐루야 외치고 저기는 주여 외치고 저기는 아버지 그러고 외치고 각기 외친다 그러면 뭐가 이상하잖아요. 근데 또 오늘 그 뭐라고 외친 내용이 나오질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뭔가는 외쳤을 것인데 그 한 목소리로 뭐라고 외쳤을 것인데 과연 그게 무엇일까? 우리의 기대와 또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순종은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순종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알려주는 것은 뭐냐면 순종은 쉽다.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오늘 발걸음을 옮기면 된다. 옆 사람이 걸어가면 같이 가면 되고 옆 사람이 입 다물면 입 다물 되고 입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면 너도 지르면 된다. 같이 지르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순종은 어렵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은 네가 이렇게 쉬운 순종을 오늘 여리고성부터 시작하면 가나안 땅은 그냥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종은 쉽습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그냥 오늘 하루를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마지막까지 주어진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살 것이 그것만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순종하는 그 다음에 내일이 또 생기는 거죠. 무너질 날은 반드시 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순종은 어렵다가 아니라 쉽다. 그 쉬운 순종을 하면 여리고성이 무너지듯 너희 인생도 성공을 하게 되실 것이다. 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번 따라해 봅시다. 성공의 습관은 순종의 습관입니다. 그렇죠? 성공하는 자의 습관은 뭐냐면 믿는 우리에게는 순종의 습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성공의 습관에 대해서 뭐 별말을 다 합니다. 책을 읽어라, 뭐 리더십을 키워라, 뭐 별 기술을 연마하라 그렇지만은 믿는 우리에게는 매일매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걸 의심하지 않고 믿고 한 걸음을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매일매일 그렇게 순종하는 습관을 한다면 그게 바로 우리에게는 성공의 습관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순종의 습관을 어떻게 만들까? 세 가지만 정리하고 마칩니다. 첫 번째는 아까 오늘 뭐라 그랬죠? 말씀이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기준을 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성공한 자가 되기 위해서는 내 인생에서 아침이든 새벽이든 말씀이 내가 오늘 무슨 말씀으로 따라갈까? 따라갈 게 뭐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라는 말씀이 있어야 될까요? 방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말씀을 읽지 않고 내 머릿속에 말씀이 없으면 뭘 따라가는 거예요? 자기를 따라가게 돼 있어요. 자기가 그냥 부흥하게 떠있는 막연한 성공에 대한 부담감, 자식 잘 크해야 되고 오늘 또 열심히 건강해야 되고 돈 많이 벌어야 되고 오늘 또 무사하게 잘 끝내야 되고 이런 막연한 성공의 부담감에 나를 오늘 짓누르게 빼앗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에 대한 기준이 딱 있다 그러면 여러분 그건 수월하게 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주시는 말씀들, 매주일 주시는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의심하지 말자. 한번 따라합시다. 의심하지 말자. 말씀을 주셨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과 여리고성을 주변을 그냥 조용히 침묵으로 도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런데 어떤 말씀이라도 내 삶의 문제 가운데 이 말씀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것을 원하는데 시험 합격을 원해요. 하나님, 내가 건강을 원해요. 치유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그가 관계가 없잖아요. 하나님, 나는 부자가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건 자기 착각인 거예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것, 승리하는 것과 오늘 그냥 여리고성을 주변에 도는 것 무슨 상관이 없어요. 바로 그게 문제인 거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내 성공을 위한 말씀이라고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내가 원하는 목표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을지라도 순종하라면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그 연결, 성공 연결을 누가 시켜주세요? 하나님께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연결을 못하는 거예요. 말씀 맨날 받지만은 그 말씀을 내 삶의 목표, 성공의 목표와 비교해서 연결을 못 시키는 게 이게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한번 따라해 봅시다. 기록하자. 그렇죠. 오늘도 마지막 순종 후에 순종이 중요하죠. 오늘 순종해 놓고 내가 어떻게 순종하느냐 오늘 몇 걸음을 딱 검사해 봐요. 그래야지 내일 순종할 수 있게 돼.
그죠? 오늘 내가 열심히 살고 순종하고 그다음에 감사하게 되면 내일 아침 일어나서 다시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순종의 걸음을 다시 피드백 하지 않고 했다 그러면 그 다음날 내가 또 뭘 해야 될지 이게 쌓이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6일째, 6째 동안에 이 쌓임이 있어야 7째 날 한 번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자에게 순종을 원하시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라는 것을 약속해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종이라는 것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서 꼭 필요한 것들, 성공이라는 것들 준비해 놓고 계시죠. 단지 우리는 그 성공을 머나먼 그리고 엄청난 부담스러운 것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힘이 들고 어려운 거죠. 그러나 그냥 오늘 주신 말씀에 내가 어떻게 걸음을 얻을 것인가, 그걸 순종할 것인가 하다 보면 그 순종이 매일의 순종이 쌓여서 여러분에게 주신 놀라운 성공의 결과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